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이다. 구원 얻는 자에게는 능력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복음은 단순히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복 받습니다. 그러한 기복적 복음, 피안의 복음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구원 얻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또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은 역사적입니다.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보내실 때 역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공산주의를 창설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단 사상을 만들고 했던 그런 개개인이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주님이 심판할 것이고 문화적으로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런 문화를 만든 제사의 문화라든지 동성애의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화들을 만든 특정 종교에서는 어떤 음식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문화를 만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문화에 대한 심판주로 오시고 또 말씀에 입각한 문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고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낸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광범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요. 또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존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존재가 변화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실제 우리 삶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놀라운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놀라운 자유, 기쁨, 능력. 병이 고쳐지고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지옥이 두렵지 않고 지옥이 나와 상관없는 삶이 되고 사람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고 거의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런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복음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겁니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인 것이죠. 예? 존귀한. 그래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보물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물. 예? 내 보물 같은 내 새끼, 내 보물 같은 내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새끼, 자기 백성, 자기 이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존재가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내면이 변화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내면이 변화되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나갔던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을 만들었잖아요. 그 교주들이 우리가 그 지금 사상에 대해서 뭐 막스 베버라든지 프로이드라든지 뭐 칼막스라든지 이런 니체라든지 이런 지금 보고 지나왔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를 계획시키고 변혁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뭘 물려주느냐 하면 인격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섬기면서 살면서 그 왕이 통치하는 그런 삶. 그래서 그 삶의 또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문화잖아요. 개인의 삶과 개인의 역사와 사회적인 결정이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문화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문화를 우리 자녀들이 계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단순히 직장에서 돈 벌어오고 애기 놓고 그게 아니고 그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들을 계대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복음으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반하는 진리에 반대하는 사상들을 만들어내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감이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죠. 깨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내가 깨어져서 찔려 쪼개져서 내 내면이 변화되어야 한다. 반드시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내면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영원히 예수 복음을 받아도 영원히 천국 가는 복을 받는 그것만큼 중요한 거다. 예. 이 신앙의 밸런스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롭게 된 인격이 성령의 다스림으로 내면의 변화와 함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섬김으로, 봉사의 삶으로, 그렇게 문화를 만드는 문화 변혁자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합니다. 예수는 아브라함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위대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을 받았으니 로마서 12장 1절부터 7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변화를 받아,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7절 말씀에 봉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사회에 세상에 봉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잘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수용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처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존재가 변화되고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완성.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국에는 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목적보다 소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드리고 남편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원수까지라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드려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제자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으나 구제 문제로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 그래서 헬라파 그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유대 땅에 살았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헬라파 과부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남편도 없고 하니까 고향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는 그리스에 살았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파 과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형성되었으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헬라파 유대인 과부 크리스찬들은 이제 구제에 또 식탁 교제에 또 식사를 이렇게 급식 그 혜택을 받는 데서 이제 소외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두 파벌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믿음, 한 교회, 한 몸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일단 나눠지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교회가 합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A 교회와 B 교회가 서로 필요 조건이 이제 충분 조건이 맞아지면 이제 합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내홍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 사상적이고 경제적이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이나 뭐 이런 어떤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모인 혹은 뭐 혈적으로 모인 이런 구성원을 가진 교회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제대로 복음을 모르는 거죠. 복음의 능력에 존재는 변화됐지만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복음을 모른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음식 베푸는 일, 봉사하는 일, 그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않으니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을 다 사도들이 지고 사도들이 이 일을 주도하는 겁니다. 식사를 베풀고 하는 일을 사도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도들이 자연적으로 소홀해지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소홀해지고 말씀 연구하는 시간들이 소홀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이 일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맡기고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들이 권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도적인 일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 주도적인 일을,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나누지 못할 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식사 문제를 헬라파 과부 크리스찬과 히브리파 과부 크리스찬들이 적절하게 못 나누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못 나눠서. 왜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사도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많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겠고, 신방도 해야 되겠고, 뭐 세미나도 가야 되겠고, 뭐 여기저기 오라는 데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24시간 한정적이요. 몸은 뭐 정해져 있으니까 장기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경을 좀 못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달란트를 배치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걸 놓치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인정한 거지요. 예, 인정해서 교회들에게 이제 이 소중한 가치를 나누는 겁니다. 예, 권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이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하는 말은 사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로 봉사해야 되겠다. 기도로 봉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식사 교제를 하는 것과 말씀을 기도하는 것을 이제 이원화시켜서 식사 교제는 덜 소중하니까 집사님들을 선택해서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기도하겠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탁을 교제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육적인 일이고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는 일은 신령한 일이니까 좀 높이고 그런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중심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들의 중심은 다 같은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 같은 주님의 일이 뭐냐?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접근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화되는데 이걸 권력이라고 특권이라고 움켜쥐고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광물인데 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희한한 능력이 있어서 거기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줄을. 그때부터 이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안 일어나겠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자연히 잘해주는 사람에게 많이 베풀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많은 것을 혜택을 얻기 위해서 잘 벌려고 굽신거리겠죠. 그리고 권력이 되는 것입니다. 서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파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뭐냐? 그것은 인간적인 권력을,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특권이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이고 설교를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봉사하는 일이고 봉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고 교회를 위한 봉사라는 겁니다. 이런 중심이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집사님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지를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오중직을 말하는데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말하면서 교회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면 존재는 변화되는데 내면이 변화되어서 아시겠죠? 내면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내면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교회의 오중 직분을 가진 자들이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자, 그럼 온전케 해가지고 뭐 하라고요? 온전케 내면이 변화되어서 성숙해져서 뭐 하냐면은 봉사하라고. 디아코니아. 예. 봉사하라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중직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일치와 성숙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목적을 아는 복음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하는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라는 이름으로 사도라는 직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그들은 사도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봉사했고 사도의 위치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봉사했고 식사하고 베푸는 이런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이양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 사도들이 주님을 닮는 것이 목적이죠. 주님처럼 사는 것이 목적이죠. 오늘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이, 선교사들이 이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리라. 나는 말씀 연구와 말씀 전가하는 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리라.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에 봉사하시오. 그렇게 권력을 이양하는 이런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교회를 안정시키고 섬김과 선교를 위한 제도를 가능하게 한다. 섬김과 선교를 가능하게 한다. 또 제도를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지요.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수했다. 자, 이는 성도들의 행동과 중심 자세를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2장 45절 또 4장 34절로 37절에 보면 그 기록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밭을 팔았고 소유를 팔았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니까 교회는 그것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7사람을 뽑는데 7사람들이 하는 일은 교회의 헌금을 적절하게 식사 교제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봉사해서 원망이 없고 시비가 없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필요했고 칭찬 듣는 기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친 이 밭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이 헌금을 소중하게 여겼다.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드린 헌금을 헛되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사로서 식탁 봉사를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소외당한 자가 없도록 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집사님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선교사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목사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무하는 일과 동일하게 집사님들이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디아코니아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다. 똑같이 봉사하는 일이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 전거하는 일이 교회 몸을 섬기고 봉사하게 하는 일이라면 집사님들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섬기고 목회자와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그런 가치를 중심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5절에 보면 나오는 7명의 이름을 보면 다 그리스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보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모든 7명의 집사의 이름은 다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의 기득권층은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은 그들이 얼마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성숙을 가져왔는지 히브리파, 헬라파, 그리스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다 7집사로 선택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인간의 정리,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뭐 이런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가족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의 칭찬 듣는 이 기준을 따라서 투표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7사람이 선택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기득권과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섬김을 더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이게 한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 일에는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서울, 뭐 충청도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김씨, 박씨, 뭐 최씨 뭐 이게 없다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된다는 겁니다. 칭찬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그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면에 변화된 사람들은 교회의 이 건강한 이 질서가 제도화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성도와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집사의 직분, 이런 섬김의 제도를, 봉사의 제도를 세우셨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보는데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각하다. 이스라엘이 내전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보수파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속적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 유대인들. 근데 보수파 유대인들은 뭐 하느냐면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경 연구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회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은 세속적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정치는 누가 잡고 있냐면은 이 보수파 유대인들이 정치를 잡고 있는 겁니다. 공부와 경제는 세속적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파 유대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위헌이다 하면은 또 다른 걸 또 만드는 겁니다. 위헌이다 말할 수 없도록 또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유대인들이 에이씨, 우리는 정된다면 싸우러 안 갈란다.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교회 구성원들이 주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교회 구성원들인 제도적으로 집사님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봉사하는 일로, 헌신하는 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소중한 헌금을 잘 관리하여 또 교회에 불만이나 아픔이 없도록 잘 돌보는 그런 봉사의 일을 균형 잡히게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일, 하나님의 선교적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목회자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집사님들이 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일을 감당해야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반드시 섬김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헌신과 봉사자로 살아서 선교적인 소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